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참된 교회와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를 닮아가기를 애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고 너무 똑똑해 이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깨닫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60억에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대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한 7% 정도 되나요? 많지가 않아요. 적은 무리들입니다.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한번 휘젓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뭐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하에서 그들과 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죠. 원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 또는 은혜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써기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도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산에 가서도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도 또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수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유 몇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만해졌습니까? 세상과 벗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고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어디에든지 갈 수 있고 나는 어떤 곳이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자유롭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 곳에 있습니다. 가서는 아니 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것인 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까? 6절에 보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끝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큰 은혜를 받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은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못한 이유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 하고 응답을 주신다 하였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했는데 내 삶 속에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이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방법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말씀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현실에 맞지 않는데 내하고 상황이 안 맞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면 내 큰일 나거든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저것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주님께서 딱 하시면 그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복종할지어다 하겠습니다. 복종하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하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말이지 의지도 없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고 무식하게 말씀에 복종하느냐? 이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이 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은 무슨 무식하고 어리석고 말이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면 이거 생각도 없이 말이지 무식하게 말이지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한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복종하고 말이지 비부작거리면서 손을 붙이고 말이지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그야말로 참 비굴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왜 그러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꾸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복종하여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마귀가 내게 시험을 치고 내게 미혹하고 내게 유혹하고 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시험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귀는 저절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법칙을 딱 정해놨다는 소리입니다. 법을 정해놨어요. 이 법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대적하려고 하지 못하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또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면서 자꾸만 엉뚱하게 타협을 하고 이러니까 마귀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찝찝거리고 나를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처음으로 시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마태 4장 1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치루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는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였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11절에 그랬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주님께서 몸소 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하여 마귀가 예를 들어서 마귀같이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대적함으로 그 마귀가 나를 떠나게 하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소리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겸손, 더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 방법은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즉 죄가 깨끗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항상 거룩한 사람이라 착각의 말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 입어 예수의 보배 피로 죄의 사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오늘 아침에 율법이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봤죠.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소리죠. 항상 성결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소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동기라든가 이 모든 것이 순수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내외적으로 육적이나 영적으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말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삶의 비참함을 깨달으라는 소리입니다. 애통하고 울지어다는 말씀 뭡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면서 그 솟구치는 슬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가, 어리석게 살았던가, 철저하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말하는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근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겸손함이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합니다. 왜?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더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살기 등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고서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동안 너무 많이 주셔서 부족해진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항상 충만하여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이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전날에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음성가 부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 많이 합니다. 요새는 희한하게 되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삶 살지 않고 그 사람 보면서 그럴 때도 보니까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안 살고 그렇게 또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 이사야 2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반대로 논다는 것이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세상에서 더 즐기자, 사는 것이 얼마 된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올바른 삶인 줄 착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죄를 범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 주시는 근심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더욱더 나를 깨끗하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철저하게 나를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애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자꾸만 높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백도 좋고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자꾸만 낮춰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높이고 있으니 오히려 높아지지 못하고 자꾸만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조차도 없게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니까?
내 마음이 비어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비워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의 전복주로 내어 맡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뽐내는 마음이나 나를 앞세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흐르게 되고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겸손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란 거죠. 누가복음 18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낮추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겸손한 자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놀라운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외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이 놀라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